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에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가리려 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로 지켜이어지고,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념해서 고난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다음 주에 31일에 이제 부활하신, 안식구 전날 부활하시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게 그렇게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요, 또는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오늘 주일부터 특세 고난일 예배, 다음 주일까지 아가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아가서는 마치 오페라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신부의 친구들 코러스가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신랑이 찬양하고 신부가 찬양, 코러스가 찬양,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역 개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가깝고 굉장히 깊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특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순화되어진 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세번역을 가지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깊은 사랑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저희는 볼 것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라 밑줄 그어주시고 솔로몬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아가다, 아가에다가 이런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아가라는 뜻이 뭔가, 뭐 애기 아가인가. 예전에 이단들 보면 막 어떤 여자를 보고 아가야 아가야 그랬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가라는 말은 우리 이제 한문으로 우아할 노래가, 그래서 우아한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좀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가라는 말이 쉬름이란 말인데,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몇 가지다? 3,000가지다. 그 중에 좀 이제 일부가 잠언서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가 만든 노래가 몇 개다? 1,005편이다. 1,005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만든 1,005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노래 가운데, 성경에 있는 모든 찬양들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노래가 되어지는데, 이 아가서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래서 제목이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남자는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우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그 다음에 모세와 십보라를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솔로몬 왕, 신랑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 신부가 나오게 되어지고, 셋째는 신부의 친구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아가서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오페라와 같이 신부가 쫙 노래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코러스로 쫙 노래했다가, 또 신랑이 노래했다가, 신부가 화답했다가 코러스로 쫙 이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세 번역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자가, 여기는 친구들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개역개정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그것을 구분해야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어진 교회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웨딩 스토리도 할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2장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결혼이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깨어지죠. 그 결혼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정혼하죠.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는 이제 결혼 앞에 두고 있는 정혼한 신부란 말이에요. 정혼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랑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리고 정혼한 신부가 우리 이 땅에 남아서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를 순결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을 준비해서 함께 이제 신랑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이 이제 정원한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날은 언젠가? 결혼식 날은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신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어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했던 신랑과 신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혼집인 새하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어떤 이야기예요? 결혼 스토리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남녀 간의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신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라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신랑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신부인 우리의 이제 사랑으로부터,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이제 갈망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가는 것은 내가 원해야 돼. 신부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나에게 그 친밀함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입맞춰 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중요한 것이 유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입맞춘다는 것은 이런 걸 많이 의미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 4가지의 말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요. 거기 보게 되어진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 이 신명기 6장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이 쉐마 이스라엘을 4가지의 말씀을 말씀 상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앞에 뭔가 검은 걸 달고 다녀요. 말씀 상자. 이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손목에 붙이라고 그러는데 손목에 붙이지 않고 이제 여기 알통에다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손목부터 7번을 감쌉니다. 여기다 붙여서 마음에들 새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걸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3,500년 동안. 대단한 민족이죠.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기 이야기를 BC 1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그들은 3,5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검을 올리고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합니다. 이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설 바깥문에 매주자를 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매주자예요. 이 말씀 안에 네 가지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네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나갈 때마다 이 매주자에다 입 맞춰요. 어떻게 입 맞추냐면 내 손에다 이렇게 해서 매주자에다 하면서 입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원합니다. 나갈 때도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 입 맞추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 맞춰 달라는 말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랑은 우리의 신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셨다만 신랑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이 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또 뭘로? 신랑 대신 오셨던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라는 갈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갈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의 친밀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입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친밀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다라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 충만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기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찾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입 맞춰 주십시오 라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사랑을 시작은 뭐예요? 바로 신부인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갈망입니다. 예배를 나올 때도 그냥 일주일 됐으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은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입 맞춰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말씀의 은혜가 주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신부가 고백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체크할 게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에 저절 두 번째 줄에 인도하라까지 밑줄 사선 쫙. 여기는 신부의 노래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라. 여기부터 마땅한 일까지 이제 그 마땅한 일 사선에 쫙. 여기는 뭐예요? 신부의 친구들의 노래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신부의 노래예요. 8절은 신부의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죠. 신부가 노래예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4절, 5절, 이제 4절 이하에서 코러스로 함께 노래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누가? 신부가 노래예요. 8절에서 신부의 친구들의 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아가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3절 같이 한번 있죠. 시작. 내 기름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신부가 이렇게 신랑에게 사랑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부가 신랑의 향기에 취한 거예요. 신랑 향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향기로운 거예요. 그 기름의 향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할 땐 대부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올리브 향기를 나오기 위해서는 올리브가 익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름이 되어지면 기름과 함께 향기가 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향기에 이제 이 신부가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가 그 향기에 어떻게 하는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도 올리브가 으깨어졌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으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그 신랑이 으깨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이 향기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 성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향기에 토해내는 향기 가운데 가장 대표 향기가 뭐예요? 사랑의 향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 향기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어디서 기도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는 마치 올리브가 이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이 이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나오고 향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1년마다 고난주간을 지낸 이유는 그동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 이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토해내는, 이제 내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토해내서 이 향기에 사람들이 이제 매료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가서의 곳곳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신랑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부는 지금 이 신랑, 바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향기에 어떻게 하면 매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친밀한 가운데,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신랑이 이 신부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왕이 그의 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의 방은 어떤 방이에요? 신방, 침실. 신방, 침실을 이끌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친밀함 가운데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왕의 침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침실은 왕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도 왕의 침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라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고, 왕이 호를 내밀어서 그걸 허락하니까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의 침실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우리 신랑의 왕의 침소가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제 지목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지목한 날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한 날이 언제? 7월 17일 대속제일. 이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런데 이 왕의 침소에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이 휘장이 찢어진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왕의 침실, 하나님의 지성소 침실에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왕이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요? 왕의 침실로, 왕의 신방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왕의 침실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침실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이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그러한 이제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침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주의 친밀함을 느낄 때 이게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쥐고 하는 수많은 짐들이 벗겨지고 내 안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근심과 어둠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 안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만 맡겨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내게로, 그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땅 가운데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짐을 진 내가 신방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 주의 품 안에 안길 때, 주의 지성소 안에 이제 나아갈 때 그 짐들이 벗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치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회복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의 임재 은혜 안에 있을 때, 주의 친밀한 침소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방으로 그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5절에 보면 비록 거무나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아름다우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솔로몬의 휘장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검잖아, 검둥이잖아. 너는 계달에 네 피부는 장막 같잖아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검은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햇볕에 그으니까 검은 피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제 여인들이 너는 검둥이잖아. 내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잖아. 계달의 장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계달 족속은 그 유랑하면서 이렇게 양떼를 치는 족속인데요. 그들은 이곳에 풀이 있으면 거기다가 장막을 쳐요. 풀이 떨어지면 풀 있는 곳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옮깁니다. 계속 옮겨 다녀요. 계달의 장막 계속 옮겨 다니니까 이 계달의 장막이 더러워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제 이렇게 포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피부 자체가 그냥 더럽고 계달의 장막처럼 너덜너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예루살렘 딸들은 곱게 자랐잖아요. 피부도 하얗고 그 이제 피부도 어떻게 하나 우윳빛 같고. 그래 예루살렘 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랑이 솔로몬인데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우윳빛 같은 피부를 가진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어떻게 하는 거? 저 술람미, 수넴 매 있는 그 촌구석에 있는 그 시골뜨기 그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조롱하는 거. 야, 너 검둥이 아니야. 너 네 피부 계단의 장막 같잖아. 네가 어떻게 이제 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에 대하여서 오늘 이 술람 여인은 인정합니다. 그래, 내 피부는 검어. 그리고 내 이 피부는 계단의 장막같이 그냥 너덜너덜해. 인정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나비 동그라미 쳐주시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루살렘 딸들이 조롱해요. 너 검둥이잖아. 그래, 나 검어. 그런데 내 신랑은 솔로몬은 나를 아름답다고 해. 네 피부 계단의 장막까지 너덜너덜 하잖아. 그래, 나 계단의 장막과 내 피부. 그런데 내 신랑 솔로몬 휘장과 같이, 왕의 커튼과 같이,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곱다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딸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하얗고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술람 여인은 절대 그들의 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솔로몬 왕의 신부란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조롱, 비웃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은 자기 신랑과 친밀함이 있어요. 신랑이 자기가 아름답다고 얘기해. 늘 사랑스럽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딸들 얘기가 세상 얘기 안 들리고 누구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신랑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기까지. 여인 중에 어여쁜 자 밑줄 그어주시고.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는 거예요. 술람 여인을. 또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여쁘다는 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최상급을 반복을 통해서 합니다. 어여쁘다는 것은 너는 어여쁜 것 중에 최고로 어여쁘다. 그래서 이제 쉬르하 쉬림 그런 거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여쁜 사람 중에 최고로 어여쁜 사람이야.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 솔로몬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밑줄 그어주시고. 이 여인을 가서 순결한 신부가, 순결한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너는 순결한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는 검둥이야. 네 피부를 봐. 네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되어진 피부, 네가 왕의 신부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를 향하여서. 술람 여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한 왕과 신랑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 나 검어. 그러나 내 남편 솔로몬은 내가 가장 아름답대, 어여쁘대. 그래,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이렇게 내 피부는 너덜너덜해. 그러나 내 신랑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 솔로몬의 그 왕궁에 있는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딸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예루살렘 딸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하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검지 않아, 너 죄 많잖아. 율법으로 딱 우리를 되게 되어지면 네 삶 계단의 장막같이 너덜너덜하잖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은 너덜너덜한 계단의 장막 같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장로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네가 어떻게 목자야? 너 봐, 너 검둥이잖아. 너 온갖 죄로 검어 있잖아. 네 삶을 한번 봐. 여기에 찢기고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에 찢기면서 게다가 장막과 같이 그렇게 너덜너덜한 삶이잖아.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 신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를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때 이 비웃음, 조롱, 율법과 세상, 사탄의 이 조롱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게 되어지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많아, 죄인이야. 그래, 내 삶은 게다라 장막과 같이 너덜너덜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우리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검은 피부, 흰 세마포를 덮어주려고 그랬어. 너덜너덜한 이 상처 치우고 회복해서 비단과 같이 부드럽지만 강하게 만든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래요. 그래, 자기 정체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건강한 자아상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우리 자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에 일그러진 자아상 가지고 있어, 찌그러진 자아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상처 저기서 상처, 말만 하면 상처받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 이 아이들 리더가 되면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리더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줄 알고 그리고 돌파해낼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녀가, 그런 아이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비웃어도 누가 나를 조롱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아름답다고 그래. 나를 이제 쓸 것 같다고 그래. 그런데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것이 이제 오해예요. 섭섭해요. 이 사람도 서운하고 저 사람도 서운하고 이 말도 이제 오해되고 저 말도 오해되어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와 땀들이 어떻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면 이 상처 패, 이렇게 정죄 저 상처 패. 그렇게 평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우리 자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온갖 예루살렘의 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건강한 자아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래 나는 그때 신부야, 이 분명할 때 그 수많은 그런 조롱과 비웃음들 이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신랑과의 친밀함이에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 다릅니다. 얼굴에 행복이 넘쳐오르게 되어져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신랑이 늘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늘 사랑스럽다고 하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의 사랑을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그 여인은 그 친밀함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거, 그 친밀함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신랑과 친밀함이에요. 신랑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서 어떤 이제 그러한 저주와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아니니까. 그들의 말일지 모르지만 사단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랑의 말이 너 사랑스럽다, 예쁘다,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어지니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죠.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인 여러분은, 내 눈,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떻다? 보배롭다. 보배롭다. 보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상품 취급하냐고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뭐예요? 작품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작품, 그 작품만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핸드폰 살 때 이제 LG 살 것인가, 아이폰 살 것인가, 샤오미 살 것인가 비교하면서 내가 맞게, 돈에 맞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상품 취급하냐고. 자꾸 왜 주변 사람들 나를 비교하냐고. 왜 내 자식들을 상품 취급하냐고. 왜 자꾸 옆에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들만, 우리 자녀만 가지고 있는 걸작품인 그 작품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보배로운 거예요. 걸작품인 거예요. 또한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 널 내가 사랑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신랑이. 이 이야기가 내 눈에 들려야 되지. 사탄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 이야기, 예루살렘 딸들의 조롱과 비웃는 이야기가 내게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건강한 자아상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귀에 사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신랑이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고난주간에 아가스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 가운데도 우리 신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랑과 연합되어지는 이런 이번 고난주간 시간들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보배롭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사탄이 뭐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 세 가지 외치세요. 사람의 이야기는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사탄의 말은 무너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자신을 향해 하는, 나는 보배로워, 나는 존귀해, 나는 사랑스. 자녀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외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다. 같이 해.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런 분명한 자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